사사기에서 만나는 사사가 있습니다. 그 사사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사사는 다섯 번째 사사이고요. 이분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평화의 시기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때문에 백성들도 생활하기가 편했고, 그리고 여러분 40년이라는 이 기간은 굉장히 긴 기간이잖아요. 그 40년 동안 이 사사 기드온 때문에 그 나라가 그렇게 번성하고 안정적으로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이제 기드온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숫자가 있습니다. 기드온 몇 명? 300명. 아주 유명한 그 내용 기억하시잖아요. 미디안 사람들하고 한바탕 싸우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군인 소집령을 내렸는데 막 몰려든 사람의 숫자가 3만 2천 명이었죠. 근데 이게 턱없이 부족한 숫자예요. 미디안 군대는 엄청나게 많고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러시아 군대하고요, 우크라이나 군대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숫자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래서 숫자가 많은 러시아 이쪽에서 이틀, 3일이면 끝장내리라. 그리고 모든 이 세상에 그 분야의 전문가들 모두가 다 그렇게 예상하고 그럴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벌써 전쟁이 발발한 지 오늘째로 13일째예요. 그래도 꿋꿋하게 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저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젤렌스키라고 하는 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철저하게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위기 앞에서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 나라가 버틸 수 있고 그 나라가 살아남을 수가 있고. 여러분, 젤렌스키라고 하는 이 대통령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40대의 대통령입니다. 원래 이분 출신은 코미디 출신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코미디 그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코미디가 조금 가미된 어떤 드라마, 그 시트콤 형식의 드라마를 상당히 길게 그렇게 했던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에서 대통령 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인기가 좋으니까 그 드라마 이름을 가지고 정당을 만들고 대통령 출발했는데 진짜 대통령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딱 발발을 했을 때 푸틴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러잖아요. 저 친구 아마추어고 뭐 코미디 출신이고, 근데 원래 그분이 법대 출신입니다. 머리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친구가 분명히 저쪽에 그 아프가니스탄 그쪽에처럼 이제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도망가고 지금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세우심으로 인하여 40년 동안 바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미디안 군대하고 맞서기 위해서 3만 2천 명 모였는데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사람 집으로 가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억지로 왔는데.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 숫자 세어려 보니까 10,000명. 근데 하나님이 또 이야기하십니다. 10,000명도 많다. 그러면서 테스트를 하라고 하죠. 물가에 데리고 와서 물을 어떻게 먹는지를 보아라. 그래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딱 해보니까 둘로 쫙 갈라진 겁니다. 개처럼 물을 핥아서 먹는 사람이 있었고, 무릎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서 먹는 사람이 300명이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9,700명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무릎을 꿇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이제 9,700명과 300명 했는데 9,700명 보내고 300명 데리고 전쟁을 해라. 근데 결국 누가 이겼어요? 기드온이 이겼습니다. 바로 그 일의 주인공이 바로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분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성경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 익숙한 단어 하나가 나오죠. 또라고 하는 단어. 이 또가 지금 몇 번째냐면 4번째입니다. 사사기 1장에서 6장까지 여기 오는 동안에 또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 말로는 야샤프라고 하는 이 단어, 영어로는 어게인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이 4번째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습관적이 돼버린 거예요. 고질적인 병이 돼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죄를 범할 수 있을까? 자, 의문이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거의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처럼 앞에서 했던 것도 다시 반복을 하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건 했어요. 하면서 그 다음에 뒤에서 뭘 했는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요. 그리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은 점쟁이에게 살짝 갔다 오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본인들에게 있어서는 악이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 손에 넘겨주느냐면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겨줍니다. 우리 한번 늘 보았던 지도를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빵떡을 그리고 그 다음에 뭘 꽂아요? 삼지창을 꽂고, 그래야 좀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 족발을 그리고, 그 다음에 닭다리를 그리고, 잡수시고 싶죠. 그 다음에 코브라를 그리고 혀를 낼롱. 이제 이게 이 지도 기억하시고요. 지금 이제 미디안이 어디 있었는가 그걸 조금 찾아보기 위해서 이 지도를 그렸습니다. 여기가 이제 홍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나일강이고 이쪽에 사해, 여기가 갈릴리, 그리고 연결하는 것이 요단강이에요. 그럼 여기 미디안이 어디가 있었느냐면 이 홍해 바로 위에 이 지점에 있어요. 이 지점을 가리켜서 아라비아 반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 건너편 이것을 시나이 반도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아라비아 반도, 바로 이쪽에 있었던 그 족속이 미디안 족속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 있었냐면 바로 여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하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누구에게 넘겨줬는가? 이 사람들에게 넘겨줬다 그 말이에요. 여기 넘겨줬다는 이야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이것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다가 넘겨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근데 이 소유권을 넘겨버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넘겨주는데 그 기간이 무려 7년 동안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언뜻 보더라도 거리상으로 보면 굉장히 멀잖아요. 이 먼데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넘겨줘서 7년 동안 너무너무 말 그대로 섭빠지게 고생을 합니다. 어느 정도 고생을 했는가? 2절을 보실까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때문에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서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 이제 산에다가 굴을 파고 거기다가 산성을 주고 왜 그럴까 이 말이에요. 이게 국방이 튼튼하잖아요. 그리고 안전하고 살기에 편하면 그들이 어디서 사느냐면 평지에서 살아요. 누가 산에 올라가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물도 귀한 나라인데. 그러니까 평지에서 이렇게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거기서 편하게 사는데, 이게 국방이 튼튼하지 못해서 외부에서 침략이 들어오고 공격이 들어오면 평지에서 못 살고 전부 다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행을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산에 올라가서 거기다가 움막을 짚고 굴을 파고 거기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산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굶어 죽기 딱 알맞는 거예요. 그 산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지게 됐는데, 3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언제 침략을 해 오느냐면 파종할 때,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되면, 아니 농사를 지어서 추수 때 와서 침략해서 뺏어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씨앗을 뿌릴 때 그때 와서 뭘 걷어갈 게 있어서 침략을 해올까, 그 생각이 들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씨앗을 뿌려서 이제 싹이 조금 나는데 그 싹까지도 싹쓸이해서 다 자기들 짐승 주려고 가져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완전히 굶어 죽을 판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래서 이제 4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진을 치고 가사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먹을 게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는 마치 메뚜기 떼들이 왔다가 간 것처럼, 여러분 메뚜기 떼들이 한번 싹 하고 새카맣게 날라와서 앉았다가 일어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뚜기 떼처럼 여기에 공격해 들어와서 말 그대로 아무런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이만큼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싹쓸이해서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런 고통의 시련을 몇 년을 지냈는가? 7년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인가? 국방을 튼튼히 하면 되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왜 저렇게 지금 당하고 있는가? 소련보다도 힘이 약하니까. 분명히 주권 국가잖아요. 1991년도 완전히 독립을 해서 구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독립을 했고, 그리고 주권 국가이고 그 국민들의 손으로 대통령도 뽑고 국민들에 의해서 자치적으로 자기 권리를 가지고 자기 땅에서 자기 국민들이 권리를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나라인데, 왜 이쪽에 러시아에서 빌미를 잡고 무슨 뭐 나치를 뭐 물리친다, 그 전부 다 그것은 다 거짓이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당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국방이 허술하게 무너졌는가? 이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생을 하니까 6절에 보시면 너무 지금 궁핍함이 심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힘든 사람이 누구인가? 백성들입니다. 힘없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아무 저항도 못하고 아무 대비책도 없이 그대로 당하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 벌써 러시아만 하더라도 전쟁 일어나는 날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경비행기가 수십 대, 평소에 비해서 3배, 4배 정도 러시아에서 경비행기가 다른 나라로 출국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돈 가득히 싣고 자기 식구들 터뜨리고 먹고 살만한 대로 다 떠났죠.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들만 비참하게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참 여기에서 희망을 봅니다. 그 속에서 그냥 끝나고 이것으로 끝났다 생각하고 자포자기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시죠?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더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서로 의견이 다른 집단이라 할지라도 한 나라의 지도력이 4분 5열 되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부터 우리가 그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분이 잘 정치하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디안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얼마나 굶주리고 얼마나 고달픈 삶을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이들이 부르짖은 거예요. 7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응답이 나타나요. 첫째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요.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선지자를 딱 보내셔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이 고생을 하고 이 역경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쭉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여기 이제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 단어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내가 이렇게 딱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서 살게 해 주었고, 그렇게 해 주었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10절 그 부분에 보시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잘 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보호막입니다. 근데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아니, 안 들으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이 찬양이 귀에 쏙쏙 들려요. 들리면 축복이에요. 근데 이게 그 찬양을 들어도 안 들리면은 벌써 내 속에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것을 안 들은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이런 미디안으로부터 고생을 당하게 됐다, 그것을 지적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이기도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The angel of the Lord.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기드온에게 나타난 거예요. 기드온에 딱 나타났는데 이 기드온이 지금 어떤 상태 속에 있느냐면 참 기가 막힙니다. 밀을 어디 가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느냐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매치가 돼요? 안 돼요. 아니, 포도주 틀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는 타작마당에서 해야 돼요. 넓은 데서. 혹시 여러분 도리깨라고 기억하십니까? 옛날 고대 방법, 도리깨질 한다 기억하시나요? 도리깨질을 하면서 밀을 해야, 그래야 이제 밀을 타작할 수 있고 수확할 수 있고 알곡을 모을 수 있는데, 이게 포도주 틀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밀을 지금 타작하고 있으니 일일이 손으로 하나씩, 이게 지금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어떤 상태냐면 소심해요. 겁이 그렇게 많아요. 들킬까 봐서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어떻게 해서 밀을 어떻게 좀 거둔 거예요. 거뒀는데 그 뺏길까 봐서 몰래 숨어서 포도주 틈 그 사이에 그냥 쭈글뜨리고 앉아서 그 밀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가서 호흡 불어서 그걸 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딱 나타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을 12절에서 하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무슨 용사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지금 너무 겁이 나서 너무 지금 배는 고프고, 그래서 혼자라도 좀 먹고 싶어서 몰래 밀을 팍 손을 까부르면서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딱 나타나서 하는 말이 큰 용사요. 그러면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드온의 심정이 어떤 심정일 것 같아요? 아이고, 용사는 무슨 용사,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기도원이 속에서 열받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맞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미디안 군대가 우리나라를 이렇게까지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볼멘 소리로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그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보시면 한 번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 누구 힘으로? 너의 힘으로. 아니, 기도원이 무슨 힘이 있어요? 지금 자기 혼자 먹겠다고 지금 몰래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사람인데, 겁이 많아가지고 지금 몰래 지금 숨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네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너 보냈다. 그러니까 15절에 기드온이 그래요. 아이고, 힘은 무슨 힘이에요. 저는요, 저 출신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요,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아요. 근데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내가 무슨 힘으로 가서 그 미디안을 대적해서 무찌르고 이 민족을 어떻게 내가 살려요? 여러분, 지금 기도원이 위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실입니다. 겸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참 여기에 참 너무 귀한 말씀을 여기서 해주시고 있죠. 이게 바로 답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큰 용사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도 찾을 수가 있죠. 기도원이 큰 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네가 큰 용사 될 수 있다, 그거잖아요. 그 다음에 네 힘으로 가서 구원해라. 그게 기도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 하나님의 힘이 너에게 힘이 돼줄 터이니까, 그러니까 그 힘으로 가서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 백성을 살려내라. 기도원의 이 배경을 보면 별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흙수저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왜 그런 기도원을 택하셨을까? 그건 몰라요.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기도원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큰 일을 하셨어요. 이 은혜가 우리 속에서도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젤렌스키라고 하는 그 대통령, 모든 세계 사람들이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지금은요, 이 젤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적인 영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 2차 대전 이후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해결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럽 EU를 하나로 뭉치게 했어요. 기가 막힌 세계사의 역사입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미국은요, 공화당, 민주당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이 정치적인 이 파벌의 이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지금 뭐 싸우고 있는 것은 저리 가라 할 정도입니다. 사사건건 이쪽에서 민주당에서 하면 공화당은 무조건 다 반대입니다. 특별히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100명이거든요. 근데 참 묘하게 공화당이 50명, 민주당이 50명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의장은 누구냐면은 부통령이 의장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출신의 부통령이잖아요. 해리스라고 하는 그 부통령인데, 그분이 이제 캐스팅 보드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법안을 딱 내면은
이게 옳고 그름 상관이 없습니다. 저쪽에서 내면 이쪽은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갈라져 있는 이 미국의 정치판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가 됐어요. 그 일의 지금 중심에 누가 있는가? 젤렌스키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연약하고 참 아무런 경험도 없고 그냥 코미디 출신이고,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난 어떤 일이 있어도 난 이 나라 떠나지 않는다. 나는 이 나라 백성과 함께 하겠다. 그 동영상으로 찍어서 저쪽에 이제 폴란드라든지 그쪽 이제 유럽권 쪽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중계를 하는데, 세상이 그 거리에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몰려들어서 젤렌스키의 말에 다 환호성을 지르면서, 참 어떤 의미에서 기도원도 참 비슷한 그런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기에 네가 큰 용사가 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네 힘으로, 기도원의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이 나라를 이 구렁텅이 속에서 살려내라. 이번에 세워지는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게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위기 속에서 이 나라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귀하게 들어 쓰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